2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우리 과거 IMF 때 관한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영화를 언제 기회되면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그때 상황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화에서 재조명을 시켜주면서 다시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린 친구들은 이런 것이 우리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이 이전에 매우 가까운 시기에 있었음을 좀 알게 된 그런 의미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IMF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어떤 신문에서 4컷짜리 카툰으로 나온 게 있어요. IMF를 할 때 처음에 전임자 어떤 이제 대통령이 밥통하고 그리고 밥통에다가 밥을 가득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밥을 다 먹었어요. 그 다음 대통령이 남은 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해서 먹었어요. IMF 직전에 대통령이 밥통을 팔아먹었대요.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참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웃음도 나오면서 또 씁쓸하기도 한 그런 만화가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이제 IMF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만화 속에서는 밥통을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의 상황이 이러했어요. 이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밥통을 팔아먹었어요. 나라가 국력이 완전히 쇠퇴해졌어요.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시대 아하스 시대 때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에돔의 공격을 받고 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원조를 구했는데 아수르가 되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또 되려 공격을 해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는 힘을 잃고 전쟁 가운데 다 소멸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나라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웠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점점 회복되어져요. 국력도 찾고 심지어는 아수르가 다시 한번 공격해 오는데 큰 위험이 있었지만 오히려 아수르가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국력이 북이스라엘 월등히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반면에 남유다는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멸망당하지 않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을 때에 그때 힘이 아주 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시기를 견뎌내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다시 밥통도 사고 밥도 채워놓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히스기야가 따를 때에 히스기야 특징을 딱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29장 1절과 2절에 한번 보시지요. 역대하 29장 2절 보시면 29년을 통치할 동안에 2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특징을 지으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 다윗을 똑같이 모방한 왕, 다윗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나라가 강대해졌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큰 부자가 되느냐, 크게 성공하느냐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가장 후회 없는 인생, 가장 감사한 인생, 또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인생, 때로는 수고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는 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실질적인 실예로 다 보여줬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들의 이 남유다를 만들어 놓은 창시자인 다윗의 길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면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헤쳐나가고 하나하나씩 채워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 신앙인의 방식으로 걸어가려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길이 우리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감사할 인생이에요. 지나고 나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인생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따라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크게 제가 볼 땐 세 가지로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보내준 그 새벽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힘쓴 게 성전을 정화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전에 아하스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해서 성전의 문이 닫혔어요.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혀진 삶,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면 한 일이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의 중심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제사를 처음에 드리고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어제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유월절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특별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에 쏠리게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두 번째 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헌신을 요구해요. 헌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물질을 드리라고 그래요. 다 물질을 바쳐라 하나님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먹고 살기,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왔음을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너희를 위해서만 물질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남유다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아하스 시대에 여기 치고 저기 치여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무엇인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히스기야가 정책을 펼치고 몰아가서 결국 회복되어지고 많은 기적과 기사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많은 결실을 보게 되고 많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혀진 존재로 살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가운데에는 별로 힘이 없는 분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막 바쁘게 살지만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또는 애가 연락이 안 된다 갑자기 그러면 항상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성전을 정화했다는 것이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은 하고 있는데 주어진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정신이 없으면 거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청소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주어진 일이 많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도 중심 가운데에서는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가운데 돌아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 정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속죄제와 유월절이었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건 이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를 나왔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동안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 일만 했어요. 근데 왔을 때 그 일들을 잠깐 밀어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옳게 하고 있는가? 내 중심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런저런 죄든 저지르지 않았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 이게 속죄제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상태를 말씀으로 투명해 보는 거죠. 점검하고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이지. 나도 똑같은 부류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셨지. 내 가운데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지.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배부르고 또 성공하고 가진 게 많으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더 많이 어렵냐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절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계속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계속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더욱더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헌신이에요. 헌신. 오늘날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나 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할 때 한 번도 제가 헌금으로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 헌신, 헌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늘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물질을 나만 위해서 써요. 그러면서 고백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백을 해요. 이것은 빛 좋은 계산구예요. 말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은 내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그 첫 번째 출발이 사실은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목사들과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혼날 일이지,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내게 마음 가운데 막 인색한 마음이 든다, 아깝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바란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말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또 사용하고, 이런 시간이 많고 이런 물질의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들은 저절로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저도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훈련 차원에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물질과 또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전에는 다 나누어져 있었죠. 자신들이 원하는 각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다윗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 가운데 이 백성이 여기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백성들에게 다 환기시켜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한마음 되게 한 거죠. 일단 마음이 하나가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로 되어야 그다음 무엇인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윗 시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뒤에 가면은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려서 한마디도 반응하지 마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막 대놓고 공개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아느냐, 너희를 도와줄 줄 아느냐, 막 비하를 해요.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왜? 백성들 마음이 지금 이미 벌써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취했던 이 정책 방법들이 이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묶고 어려워지자 주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앞서 말씀 세 가지의 방식을 따를 때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저절로 주님께 기도해요. 늘 내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면 누군가 힘들 때 같이 연합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교회 가운데 누가 힘들다. 그전에는 남이었어요, 남. 근데 신앙 안에서 같이 가면, 한 마음으로 가면 내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같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자꾸 새로운 역량들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이 왔을 때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않아요. 자중질환에 빠져요.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가고 분란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적인 기적 가운데 그들을 치셔서 그 백성들이 죽어요. 아수르 스스로도, 저기 히스기야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너 죽을 거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위해서 신앙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줘요.
히스기야가 직접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앞서 말씀드린 방식을 추구할 때에 우리 삶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자신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자신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어요. 망하지 않고 이겨냈어요. 기적을 보게 했어요. 조금씩 곳간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리고 왕도 실질적으로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밥통도 사고 밥도 채우고 회복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두 성도들이 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쫄딱 망해서 온 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금씩 회복지어지고, 속사람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소망을 발견 되고 또 삶의 의욕을 찾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할 일을 찾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힘들어할 때 다 한마음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했던 방법, 다윗을 그대로 따랐던 그 방법이 국력을 회복시키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 민족 가운데에, 남유다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은 왕들이 히스기야의 길을 따랐다면 그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왕들은 히스기야가 걸었던 다윗의 그 길을 그대로 걷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대로 걸었으면 더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졌을 건데 그 다음 뒤에 또다시 우상에 빠져요. 망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남유다가 경험했던 역사들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왕들이 2-3명밖에 불과해, 남유다 가운데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제 삶에서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게,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왜 많지 않은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에도 왜 안 따랐을까요? 그게 그 당시에 맞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법규를 가지고 옮겨왔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그 땅이 풍요롭고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법궤인데, 법궤는 흔히 말하는 조그마한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와보니까 의리한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멋지게 잘 지어놓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저것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과 나무 상자 혼자 놓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초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도와주신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런 위험이 없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 다윗 이후로 거의 250년이 흘렀어요. 다윗의 방식은 250년 이전의 방식이었어요. 그 방식을 지금 현대에 적용시킨다는 것, 이것은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모세의 방식이나 다윗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 당시 그 이방 민족들, 흥왕했던 그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었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와주실지, 지금 우리한테 적절한지, 맞는 방법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과거에 그때에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따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비롯한 히스기야, 요시야 이 몇 명의 두세 명의 왕들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레위인들의 반열을 세워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이것들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방식인지, 이미 죽었고 사장되었던 그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다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때의 그 방식이 지금도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고수하고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과 같은 그 방식이 히스기야가 했을 때에 그 방식이 그대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 3000년도 더 된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통해요? 신약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에 너무 맞지 않게 느껴지지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 전부 확신합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문명은 발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바라는 행복, 인간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삶의 스타일과 생활 양식이 바뀔 뿐이지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모두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해요. 모두 다 강해지고 싶어 해요. 모두 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바빴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인간의 행복,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십니다.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운데 행복과 감사를 얻고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매우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말씀을 따라가요. 왜 오늘날 많은 유명인들이 가서 연사를 할 때 막 찾아갑니까? 왜 유명인들과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드립니까? 그들이 현대에 앞서갔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지혜를 줄 것 같으니까 그들과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내게 가장 시의적절하다고 확신을 한다면 어떻게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어쩌면 지금 강한 확신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참 저는 볼수록 대단한 게 25세의 왕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수많은 보았던 그 문명들, 그 풍요로움들,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들,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녹아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귀를 분명히 붙잡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또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방법을 취해서 꿋꿋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결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따르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는 거, 그냥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하는 것과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고백은 다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되어주세요. 힘 주세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가 터지면 그때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요.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전혀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어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 다시 한번 주님 담대함과 용기 주시고 확신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제어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희시하게 일어난 기적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러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고백한 그대로 믿음대로 한번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믿음대로 한번 헤쳐나가 보십시오. 그때 아주 큰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가운데에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 방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의적절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았지만 히스기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 방법을 취해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치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찾을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내게 실질적으로 힘되어지고 능력되어짐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